오시는 능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루하루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의 은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종일토록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화려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질서들이 우리를 애워싸지만 오직 주님께만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6년간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 넉넉하게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실 때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어 이 땅과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처음 주신 은혜와 감동을 되새기게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나아가는 인생들,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허락하신 명성교회 자비의 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순서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오르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주실 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267면쯤에 있는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면은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손의 또 손자까지 보는 상태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복을 받은 다음에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인생이 잘 풀린 다음에, 너의 삶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손의 자손을 보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느슨해집니다. 시편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복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요즘에 우리 애들을 빨리 언제 장가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에게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보는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갖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보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장수에 대한 복만이 아니라 번성하는 생명력에 대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복을 누릴지라도, 이런 다양한 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며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물 안에, 손 안에 물처럼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 같지만 다 금방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진노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26절과 27절에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를 덤기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경고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아예 없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희를 벌하겠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고를 보는 마음이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너무 좀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에게 너 오늘 집에 빨리 안 들어오면 너의 대대손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아버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거스르면 너의 집은 영원히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부모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열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 예배에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로 몰아세우시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줘야 할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여인을 개처럼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도 봤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렙대 과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것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방인인 너에게 이걸 줄 바에야 개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캐치합니다. 바로 내가 겸손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입니다. 저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두려운 말씀들에 어떤 하나님의 잔인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놓치시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땅이 영원할 수 없다는 기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부터 분명히 믿고 고백하셔야 되고 또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한국의 역사로 들어와서
근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기업들 중에 완전히 사라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큰 회사들이, 그 대단했던 회사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더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코닥이 정말로 큰 회사였습니다. 코닥은 정말 알아주는 회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직장 탑 10에 항상 드는 회사였습니다. 가장 개혁적이고 기술이 발전한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코닥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겨우겨우 다른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소니는 한동안 가전제품의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소니 TV 있어 보셨습니까? 지금은 소니 TV 가져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니 TV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소니 워크맨? 누가 소니 워크맨 들고 다니면, 워크맨이 뭔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 네?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알아요? 네.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모를 거예요, 이 친구들은. 카세트 테이프 그 소니 워크맨 갖고 다니면 최고였고요. CD 플레이어 하나.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대학생 때 한국에 와서 지하철에서 소니 헤드폰을 이만한 걸 끼고 제가 얼마나 멋을 냈는지 아십니까? 소니 들어. 소니야 이거. 제가 그게 스폰지가 녹아 떨어질 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소니는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니는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랑이었던 혼다. 여러분, 혼다 자동차 지금도 굉장히 잘 만들지만 예전에 혼다 대단했어요. 여러분, 혼다는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오토바이가 혼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혼다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혼다를. 스즈키는 스즈키에서 스즈키. 아주 쓸데없는 걸 제가 하고 있는데, 닛산 이런 차들 대단했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혼다, 닛산 굉장한 기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영원히 잘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애플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여러분 30년 후에 40년 후에 애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삼성, 지금 대한민국 삼성 좀 잘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걸로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우리도 내놔라. 저도 좀 주세요 삼성. 왜 나는 안 주는데요? 왜? 난 삼성 위에 나도 삼성 쓰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주는데? 모든 사람이 삼성 하는데 여러분 삼성이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땅은 다를까요? 땅은 목사님 영원히 있지 않는 거, 있는 건 있어요. 그 변합니까? 그 항상 거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동산 불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 다른 건 몰라도 땅은 변함없이 영원히 뭔가가 이득이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투자의 대상이고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내 땅이면 영원히 내 땅입니까?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떠 있습니다. 이제는 저 땅이 우리의 땅이다. 가서 취하자. 우린 영원히 저 땅에서 평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너에게 주는 이 땅이 너희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두 개의 언약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이 땅은 영원히 너희가 누릴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자손의 자손을 볼지라도 그 후에 나라가 번성한 후에 나를 떠나면 너희가 언제든지 여기서 진멸당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잃고
유리하며 밖에서 헤매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힘들게 얻는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면 이 땅은 금방 빼앗기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만약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26절과 27절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봐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천하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주의 신실한 종이고 기도하는 종이고 온유한 종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줄 것 같은 이 땅이지만 너희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땅을 받을 것이고 모세 같은 사람도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에 땅을 얻거나 뺏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찍은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어떤 종교도 땅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가 땅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론과 논리와 약속과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역시 불교인 없으세요? 불자? 네. 없어요. 유교도 땅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교, 성경만이 땅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고 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구약 성경처럼 땅을 중요하게 다루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이 좁은 땅, 이 연약한 민족,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땅,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땅은 그들의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이 다양한 땅에 대한 다이내믹한 역사가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잃어버리고 이방의 땅에서,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고통을 받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서 온유한 자가 뭐를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것 중에 땅을 주신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도 땅을 함부로 팔고 살 수 없어서 나봇은 못 판다 그랬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걸 팔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이세벨 이 여왕이, 이 왕비가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어긋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복이 땅에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땅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잃는 것만 저주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땅을 잃는 것만이 아니에요. 땅을 잃음으로써 뭘 잃어버립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는 그냥 내 재산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거할 땅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없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악순환이 생기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언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땅을 잃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방금 드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 다니엘서 같다, 다니엘의 상황 같다, 포로기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붙잡혀 가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섬기라고 강요받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을, 이 구절을 보면 이거 나중에 다 사람들이 더한 거다.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니까 이 구절을 넣어서 어떤 땅의 신학, 하나님의 경고 이런 메시지를 이미 넣은 거다, 사람들이 넣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대 사회에서 다른 민족에게 우리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제하고 종용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잡혀가서 억지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땅을 잃고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혹은 페르시아에 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거기에 있는 우상들, 그것이 바알이었던 아세라였던 무엇이었든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거기 가서 억지로 섬기겠구나. 근데 모세가 경고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로 경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에 잡혀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차이를 모르신다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한테 억지로 목에 칼을 대고,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 칼을 대고 섬겨야 된다 하고 해서 섬기는 것과, 이제는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거리끼지 않아서 남들과 똑같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건, 너희가 똑같이 될 것이다,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동화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북한에 갔는데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동상 앞에 절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의 목사입니다. 딱 그러고 이 정간나세 절하라고, 절 안 하면 다 3대를 멸절하겠다, 기관총 들고 와서 안 합니다 이러는 것과, 제가 거기 가서 제 마음속에 다들 절하니까 나도 왠지 내 마음속에 김일성을 수령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 위대한 수령께서, 백두 수령께서
호랑이 같은 수령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이분이 흘린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아버지 수령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안에서 끌어올라서 제가 그들과 함께 절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가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유학생들 우리 기도회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도 유학생이었고 우리 명성교회 유학생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호주에도 가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 캐나다, 뭐 별의별 프랑스, 영국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뿌리내린 전 문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협박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점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와가지고 점 안 보면 죽일 거라고 칼을 들이밀고 해서 그래서 가서 점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점 보는 사람들은 다 자의로 가는 겁니다. 왜 자의적으로 가게 될까요? 우리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점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죄송하지만 잘 용서도 안 됩니다. 다 알아볼 겁니다. 왜 가게 되냐면 옆집도 가니까요. 이게 동화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동화입니다. assimilation. 그냥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무님이 하신대요. 이번에 내가 승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는지 아닌지 점 보러 갔어요. 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사모님이 그렇게 점을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나도 봐야 되는 거죠. 친구들이 합니다. 동창회 가면 다 점 보는 얘기 합니다. 학부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여서 아이들 기다리면서 나 점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다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떤 폭력이나 어떤 압박과 강제에 의해서 저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60년대는 그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교회 갔다 오면 정말 두들겨 맞아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맞았다고 말씀하시고, 옛날에 제사 안 드려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나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강제로 누군가가 때려서 폭력으로 압박해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버리게 되냐면 세상과 하나 되어서, 동화되어서, 사람들이 다 여행 가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데 찾아다니니까, 주일에 밥 먹으러 다니니까 나도 그런 것 하다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스스로 동화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주이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경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압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경고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사야의 후반부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사야의 후반에 계속해서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경고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2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거기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서가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섞여 살다가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어디에 붙잡혀서 사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땅을 잃고 가정을 잃고 공동체가 흩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찾으라. 거기서. 여기 와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포로의 그 자리에서, 땅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망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만 소망이 없고 모든 것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또 안에서 뭔가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축구만 우리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회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예요. 왜냐하면 우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거기서, 바로 거기서, 너가 쓰러져 있는 거기서, 실패한 거기에서, 완전히 주저앉은 거기서,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죽어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담배는 끊고 교회 나가야죠. 담배를 일부러 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예배를 시작하겠다. 마음이 정리가 되면 기도하겠다. 상황이 안정이 되면 예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 아시죠? 제가 나중에 교회 갈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좀 일이 좀 줄어들면 교회 가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나중에 좀 사업 좀 잘 정리가 되면 가겠습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거기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바꿔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가장 그 낯선 그 땅에서. 그래서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왜 기도합니까? 거기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성전이 없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이 계시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만일은 무엇입니까? 조건인 것 같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초청장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프린스 오브 프리칭이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끝까지 찾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는다는 것은 어떠한 열정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낮에 나눈 말씀 그거 아닙니까?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열정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던 그걸 다 알고 있죠.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갖고 주님께 매달려 보셔야 돼요. 우리 너무 고급스러운 신학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주시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시고 너무너무 멋지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할렐루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안 주시면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기도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만나 주시고요, 실패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길이 없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끝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동구 밖에 서서 저 멀리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모습, 회복이란 표현이 좀 제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약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이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조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 대대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든, 얼마나 많이 실패했던, 우리의 수렁의 깊이가 얼마나 되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쪽지가 힘이 있습니다. 쪽지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유아 세례를 하는데
5명의 아이들에게 오늘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저는 그 유아 세례 올 때 여러분이 한 가지 힌트를 받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낯가릴 때만 피하시면 돼요. 낯가리는 아이들, 그 한 몇 개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낯을 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만 보면 경기를 부립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 순진하게 봤는데 꼭 낯가린 애들은 저를 보면 몇 번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목사는 손을 내밀면 울던 아이도 조용해져야 되는데 손이 가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세례야 세례, 괜찮아 목사님 사랑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 밀치고 막 짜증내고. 오늘 우리 받는 아이들이 다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오셔서 잘 받았고, 저도 유아 세례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꼭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서 세례 받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저한테 쪽지를 줬어요. 하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양쪽으로 하트를 그려가지고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목사님에게요.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저 세례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아 올림 느낌표 빵 하트 빵. 제가 그래서 성경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저희 딸도 저한테 예전에 쪽지 준 적 있거든요. 성경에 늘 갖고 다닙니다. 쪽지가 참 좋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용소에서 없는 가운데 종이를 찾아서 거기에 딱 한마디만 적어줬습니다. 바로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아들이 쪽지를 붙잡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를 내가 수용소에서 가장 힘든 날마다 그 쪽지를 꺼내서 읽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경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의 훈육 속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상처만 있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저 땅으로 쫓겨갈 것이다가 쫓겨가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인생의 거기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삶에 가장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 같은, 부모님에게 돌아가기도 어색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어색하고 자녀들에게 돌아가기가 어색하고 배우자에게 돌아가기가 어색하고 교회로 돌아가기가 어색한 그 불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는 조건은 없습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빚의 3분의 1을 갚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롭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이번에 46주년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주제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께 항상 다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저는 지금 약간 걱정이 돼요. 우리 홍명보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떠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다시 축구 얘기를 하고, 홍 감독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환대를 받을지, 어떤 비난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홍 감독님을 지금 상황에서는 환영하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또 그 실패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뭐 스토리를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타난 모든 바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한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고 망가지고 부족해도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한번 더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손의 자손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목석을 섬기고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안타까운 목소리로 너희가 그 땅을 잃을 것이요 너희가 쫓겨나고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올바로 깨달아 듣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께 외칩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이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지키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46주년을 맞아 더욱더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목성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배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 위에서 세상에 오셔서 보혈로 씻어주시며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교통하심이 저희들 머리 위에 우리 명성교회 머리 위에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